이번 한 주간은 구정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이와 같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를 나누죠. 또 저는 추도 예배, 어제 추모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가정과 가문이 형통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삶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한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전 세계의 역사를 저술해 오라고 신하와 학자들에게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신하와 학자들이 한 권으로 세상의 역사를 기록해 왔습니다. 왕이 대답합니다. 너무 많다고 반권으로 줄여오라고. 반권으로 줄여왔더니 그것도 너무 많다고 한 장으로 줄여오라고. 한 장도 너무 많으니까 한 줄로 줄여오라고. 마지막에 왕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많으니까 한 단어로 줄여오라고 말했답니다. 이 역사를 기술하는 신하와 또 학자들이 써온 단어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역사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고난이라고 써왔다 합니다. 이게 탈무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 하나 쉬운 인생이 없습니다. 다 자기 자신이 세상 앞에 짊어져야 되는 인생의 짐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말하는 그 성도의 형통함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것이 형통이라고요? 성경은 그런 것을 형통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덤 밖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이 단 한 번도 순탄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하여 쫓겨날 때가 많았지요. 또 어떤 때는 돌에 맞아서 질질 끌려나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자기의 서신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요. 그리고 그런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형통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내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그런 곳은 무덤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명절에 좋은 것만 있지 않았죠. 또 마음에 섭섭함도 있고 어떤 때는 상한 마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바로 우리 안에 바로 이런 고난과 핍박들이 있고 불편함들이 삶 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 속에서 주님께서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은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아이를 고쳐줍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었지요. 이제는 그 여자아이가 점을 못 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 점치는 여자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합작 투자해서 이 여자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수익의 근원이 이익이 끊겨져 버린 겁니다. 이에 빌립보 성 안에 있었던 그 주인들이 화를 내며 분노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체포하게 되어서 관원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사도 바울의 여정 속에 일행이 4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실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 의사 누가, 이 4명이 함께 갔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명만 체포되어서 옥에 갇히게 되었단 말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디모데와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 누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체포해서 면죄된 것입니다.
기원 50년경에 로마 안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축출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 사람들이 로마 시내 안에서 폭동을 일으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식이 황제 직할 도시였던 빌립비 도성에 전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 대한 경계와 적대심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이 점을 악용해서 관원들을 부추겼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성을 요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풍습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모함을 씌우게 된 것이죠. 오늘 성경 속의 빌립보 관원들은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정상적인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옷을 벗기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40에 하나 가만매를 때리는데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깊은 옥에 가두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깊은 옥은 지하 감옥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포악한 사람을 가두는 감옥에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가두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착고에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신라 시대 때 칼을 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죠? 나무 판자에 사람이 죄수가 목을 집어넣고 앉아있으면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아주 불편한 칼을 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착고는 이보다 더 잔인한 형틀인데요. 구멍이 5개가 있답니다. 이 판자 안에 구멍이 5개가 있습니다. 가장 큰 구멍에는 자기 머리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양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발을 집어넣는데 문제가 발입니다. 이 발을 일자로 놓여 있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다리를 쭉 찢어야 그 두 구멍에 마지막 착고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발을 집어넣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가혹한 형틀 속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들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냐 지역, 지금의 유럽의 지역으로 선교의 여정을 틀어버리시죠. 바꿔버리시죠. 순풍을 통해서 의사 누가라는 좋은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유럽의 첫 관문 빌립보 도성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면 이 정도의 장애물은 하나님께서 거뜬히 해결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어 놓으셨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고쳤어요. 그러면 감옥에 갇힐 일이 아니잖아요.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환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정한 재판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데 말이죠. 설령 감옥에 갇혔더라면 지하 감옥 정도는 아니라 지상 감옥 정도는 갇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어디 하나 마땅한 구석이 전혀 없어요. 최악의 상황과 환경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여러분은 따라갈 용의가 있으십니까?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인도하셨다는데 간 곳이 착고에 차여서 다리가 쭉 찢어져서 온 손과 발을 집어넣어야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곳, 매수에 제한 없이 두들겨 맞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이라면 여러분 갈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형통함이라면 여러분은 순종하실 마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아주 예상치 못할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2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 바울과 실라는 기절해서 잠든 것 같습니다. 한밤중에 고통스러워서 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밤중에 이 단어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만 이 한밤중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살다 보면 성도들에게도 인생의 한밤중이 찾아오게 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이 들지 않는 그 밤,
너무 괴로워서 절대로 잠을 잘 수 없는 그 한밤중을 맞이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이었나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물이 핀 바로 그 한밤중. 바로 그 한밤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절름발이가 돼버리죠. 바로 그 고통 중에 절뚝절뚝거렸던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살다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맞이했던 그 한밤중, 성도의 인생 속에 그 한밤중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살 소망이 바로 끊어지는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찾아와요. 여러분, 명절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을 풍성하게 먹고 가족들과 함께 즐기는 그런 시간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생의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는 그 한밤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어떤 때는 말이죠. 참 놀라운 것은요, 그 한밤중이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많은데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대낮이 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만 보여요. 풀과 나무와 새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보이죠. 그러나 깜깜한 한밤중이 되면요, 가장 멀리 있는 것이 보여요. 그게 별이 보이고 달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역설 아닌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도 어떻게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 한밤중이 되어야 세상의 모든 것이 어두워야 내 눈에 볼 수 없는 별들이 보입니다. 내 눈에 절대로 보이지 않는, 한낮에 보이지 않는 달이 보여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찾아오시죠. 오늘 성경의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좀 종류가 달라요. 성도들이 기도는 언제 합니까? 벼랑 끝에 서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하는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이런 걸 기도를 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절실한 사람, 낭떠러지 끝에 밀려본 사람,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죠. 사람은 참 이상한 점이 있어요. 형통할 때는 기도가 안 나와요. 무엇인가 결핍이 있을 때, 내 안에 고통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길로, 그 한밤중으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 세계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교회를 보면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헌금을 쌓아놓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와 구제와 이런 사역을 별로 안 하고 큰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돈을, 헌금을 이렇게 저축 3억, 10억, 어떤 교회는 뭐 50억 이렇게 쌓아놓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30억, 50억, 100억 빚진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빚진 교회들은요, 절대로 싸우지 않는답니다. 왜요? 싸웠다가는 망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약간 빚지는 경우가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그래야 기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감당치 못할 빚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빚내어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그 결핍 속에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찬송은 전혀 달라요. 찬송은요, 형통할 때, 잘 될 때, 건강할 때 나오는 게 찬송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그 한밤중에 착고에 차여 있어서 다리가 쭉 찢어졌을 때 그들은 40에 하나 감한 매가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매를 두들겨 맞았어요. 그런데 그 한밤중에 기도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찬송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 속에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자기 자신들을 옥에 가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려두려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왔는데 옥에 갇혔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바른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타원을 했습니까? 그랬다면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겠죠.
왜냐하면 만일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내놓았더라면 이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사용할 마음도 있었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내밀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차별 대우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원했지요. 형제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를 꺼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바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옥문이 열렸는데 사도 바울이 도망을 안 가요. 만약 하나님 저 꺼내주세요. 꺼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옥이 열리면 도망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옥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옥을 강권 가운데 지진 가운데 옥을 열어주시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옥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형통이 아닐까요? 어떤 성도는 말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다음 게 무엇인가 이유가 없어요. 그 한밤중에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다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셨겠지요. 그 뜻을 구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백날 거기서 벗어나오게 해달라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겠지요. 그곳 안에서 그 한밤중에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바로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 찬송은 왜 했을까요? 찬송은 잘 될 때, 형통할 때, 어떤 기대감이 있을 때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자리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도대체 어떤 찬송이 나왔겠냐는 말입니다. 사람은 고통의 시간이 되면 자기가 살아온 시간들을 이 반추해보는 능력이 있답니다. 우리 교회에 한 성도가 교통사고를 얼마 전에 당하셨어요. 차가 빵 쳤는데 앞부분을 친 겁니다. 이 차가 6바퀴를 도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안전벨트를 메고 있었는데 몸끝 하나 다치질 않았어요. 참 놀라운 사실은요, 빙글빙글 6바퀴 도는데 주마등처럼 자기 머릿속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파노라마처럼 쭉 지나가더라고 합니다. 자기가 가장 힘들 때, 가장 행복했을 때,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죽고 싶었을 때 그런 사건들이 쭉쭉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풀려나리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일생의 여정을 하나마 보여주실 것입니다. 만약 보여주셨다면 제일 먼저 떠올랐던 사건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장면이었을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었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죽는 자리에 사울은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를 쳤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니이다, 이 기도를 들은 장면이 기억났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죄책스럽고 얼마나 송구한지. 그런데 지금 자리가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자기의 모든 죄책감을 사해주는 그런 자리였겠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은
다메스커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갈 때 그 강력한 빛 가운데 나타났던 그 예수님이 기억났을 겁니다. 너는 어둠이다. 너를 거꾸로 뜨려야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억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뜨리지 않으면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자아, 자기의 야망이 거꾸로 뜨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게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빌립보 도성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도성 그 거대한 황제 숭배 도시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강가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갔습니다. 그 자리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염색 공장을 하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여인이 강가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지요. 그 두 사람이 운명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재정적인 후원자가 되죠. 그리고 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을 지나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거늘 이 빌립보 감옥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기대가 생겼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기대감이 있는 사람. 감옥이든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면 나의 옥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의 주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주제는 옥에 갇히든 풀리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게 형통함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 고통의 자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 기대하는 마음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형통입니다. 내가 갇히고 풀리고 아프고 낫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제 우리 교인 가운데 한 교인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권사님은 순장님이시면서 그렇게 부유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제 명절날 자기 순원 가운데 홀로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다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떡국을 먹었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요, 그분은 부유한 분이 아니세요, 권사님. 그런데 마음속에 자기 순원 이 명절에 홀로 지내는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가족이 다 있는 분들이거든요, 권사님은. 그런데 자기 가정 속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떡국을 먹는 그분. 여러분, 그 자리가 형통한 자리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 우리 안락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11월에 부임해서 마지막 12월, 한 달 지나서 12월 마지막 날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기대가 되고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찬 그 해였겠습니까? 9년 전에. 그날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예배를 쭉 드리고 나서 마지막 기도 시간에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다 강단에 올라오라고 했어요. 축복 기도 해주고 싶어서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쭉쭉 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찬양 한 곡 부르고 제가 이렇게 쭉쭉 안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되돌아 봤더니 제가 그걸 직접 보았거든요. 이 십자가가 떨어진 겁니다. 떨어져서 그 밑에 있는 한 아이의 머리를 그대로 쳤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머리가 찢어져서 피가 났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12월 29일 날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나와서 십자가가 쿵 떨어져서 자기 머리가 찢어졌어요. 한 아이가 말이죠. 저는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또 저 아이가 상처받으면 어쩌나? 근데 그 아이가 다름 아닌 저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십자가에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왔습니다.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왔는데
제 아이가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떨어져서 교인 자녀의 머리에 맞았더라면 그 아이는 상처받고 아마 아빠 수습하기 힘들었을 거요. 아빠는 제 덕보신 줄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그 아이가 했던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빠, 그러니까 10,000원 주세요. 10,000원 주세요. 그래서 제가 10,000원을 기꺼이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십자가에 머리 맞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제가 그날 집에 돌아가서 잠들기 전에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아이가 십자가에 맞았는데, 머리에 맞았는데, 찢어졌는데 이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쓰실 계획이십니까? 제 마음속에 찬송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에 갇히고 풀리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형통한 자의 기도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흔적과 여러분의 삶의 궤적을 바라보십시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그 가문과 그 자리와 그 직장과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십시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 비록 옥문이 열렸지만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도망가길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사도 바울은 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빌립보 감옥에서 얻은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의 위력을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말해요. 왜 말했는 줄 아십니까? 이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왜요? 자기는 로마 법정의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내놓고 너희들은 나를 재판할 권한이 없으니 나를 로마로 압송해달라고 말합니다. 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으니까요. 바로 그걸 알게 된 곳이 빌립보 감옥이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 안에서 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간수가 말하죠. 두려워 떨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간수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형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옥에 갇히고 풀린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과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기대하는 그 마음, 그 속에서 찬송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형통을 누리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형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형통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옥을 풀려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 직장과 교회와 세상과 내 가정 속에 왜 보내셨는지 그 의미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흔적과 그 하나님의 궤적을 바라볼 때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는, 그래서 그 기대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형통한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그 한밤중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거들랑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기도와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사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형통함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